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아마 한 달 전에 제가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했고 함께 상고했습니다. 지옥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좀 신비한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토대가 되어질 때만이 이 지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천국도 내가 보았다 가봤다 이런 것은 여러분 이것은 미혹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모습의 천국을 가지고 있으며 또 천국은 천국의 특징, 천국의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제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1장은 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8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세상이 바뀌어지면서 바다는 다시 있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9절로 24절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5절로 27절에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현재 옛 하늘과 옛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지구가 완전히 바뀐 모습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러면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지금 이 천국 자체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먼저 입성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면 그 부분을 그렇게 단락을 우리가 매듭을 지어보고, 두 번째로는 지구가 완전히 이제 바뀐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떤 상태냐면 첫 번째 더럽고요, 오염되어졌고 사람들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오염되어지고 더럽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 일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져서 이 지구를 완전히 오염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파괴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선악과가 들어와서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엉클어 놓은 거예요.
엉클어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단절이 되어지니까 죽은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은 이 죄로 너희가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비결을 찾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미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아직도 내가 육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내가 그 죄에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먼저 처리해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처리해 주신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 죄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이 죄사함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 아, 나는 죄사함 받았어. 그런데 실제로 죄에 이끌림을 당하고 있고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죄사함의 은총이 내게 강력하게 발화되어지고 그리고 강력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면서 그때부터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는 죄로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염되어지고 더럽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는 바꿔놓으십니다. 근데 사람이 안 바뀌어진 그 상태로 있다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종교적이고 또 형식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이 지옥과 천국은 딱 두 종류의 성도밖에 없어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딱 갈라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편이라고 그랬죠. 아니야, 괜찮아, 적당하게 믿어도 돼, 너무 그렇게 빠지지 않아도 돼, 새벽기도 안 나와도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수요 예배 안 나와도 괜찮아, 너 주일날만 나오면 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 근데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면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3절 성경에도 이렇게 보시면 21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 마귀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막 이 베드로가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단은요,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이 더 중요해, 내 몸뚱아리가 더 중요해. 마귀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에게 속삭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이것이 처리가 되어진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옥 가면 이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물 드리고 가면서 정말 새벽 기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 나왔는데 근데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때서는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지옥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구나, 내가 변화되지 못했구나, 내가 세상 것 붙들고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했구나.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구나. 이거 그때서야 뚜껑이 열려놓으니까 이미 그때 늦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적당하게 했잖아요. 그럭저럭 해왔잖아요. 자, 문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고 말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새 단락이요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채널 중에 하시는 첫 번째 채널이 뭐냐면 이 지구를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버리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지구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없어지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지구 자체를 없애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앞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여러분 여기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러면 오늘 본문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봐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해라, 진짜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만물이 뭡니까?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전쟁으로,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왜 북한에서 그렇게 핵을 만들어요? 다 죽이려고 만드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요?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다 이거 욕심 때문이잖아요. 땅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게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들이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란은 또 러시아와 이렇게 막 손을 잡고요. 중국과 다 관계성 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한마디로 뭡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게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망가진 땅과 하늘을 하나님께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못 바꿔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년 왕국을, 우리가 이 땅을 천국을 만들어서 길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하늘과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한, 이 죄인들이 있는 한 이 지구는 계속 망가질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면 왜 새롭게 하셔야 되냐라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후에는 2절의 말씀을 보시죠. 2절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꿔놔 버리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좀 이상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준비한 것이 지금 이 지구상에 내려와 앉는데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천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면 지금 먼저 성전이 내려오기 전에는 하늘과 땅을 바꿔놓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로 바로 볼게요. 세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경은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 안에 따로 있어요. 그것이 같이 이 성전과 함께 그 안에 구조상 들어있어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묘한 게 하나 느껴졌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제일 먼저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지면서 이 땅 자체는 항상 더럽고 오염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망가져 있는 상태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는 해결의 원칙과 해결의 법칙과 똑같아요. 아주 이원론으로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고요. 세상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리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분명히 지옥 간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 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쌤통이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쌤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직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브리스 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심한 통곡으로 우셔야만 합니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들려야 돼요. 주님의 그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이 성전에 들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울음소리가, 여러분 꺽꺽하면서 우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우셔야 될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옥체를 깨뜨리셔서 난도질 당하게 만드시고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이제는 그 십자가 사건이 효력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래 난 그냥 막연하게 갈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천국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듭나게 했어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라 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그때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주는 화면이 뭘까요?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떤 것을 줍니까?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 세상은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5가지인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막연히 천국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막연히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은 3절에 이야기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눈물을 이제 닦아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종말론적 끝점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심령보좌에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전에도 얘기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세요. 부정적인 것만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예수님 안 믿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과 저는 원수가 됐는데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집사님 한 분이 동네 아줌마한테 그랬대. 저기 영희 엄마 나 너무 아파서 병원 좀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그래 갔다 와요. 그랬더니 매일 만나면 자기는 아프대. 나는 뭐 이렇게 삭신이 쑤시고 막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이게 서태지가 한 거거든요. 이렇게 다리도 붓고 심장도 뛰고 또 간도 안 좋은 것 같고 숨도 안 쉬어지는 것 같고 매일 그 애기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그 애기 엄마가 그러더래요. 아니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께 기도 좀 해보지 그래?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걱정해 준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공생애 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누가복음 6장 19절에는 온 무리가 예수님 만지고 힘을 쓰니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옴이라.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도대체 어떤 예수님 믿으세요? 부처님과 예수님과 또 마음에 무하마드와 여러분 예수님을 동등된 형님, 아우, 동생 이렇게 보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며요. 근데 왜 그렇게 근심 걱정 많고, 왜 그렇게 염려가 많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도 많고, 또 여러분 뭐 여기 보니까 사망, 애통, 곡 다 하고 이제 앉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요 영권이 있어요. 그 영권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맨날 지고 자빠졌냐고요. 미안해요. 제가 조금 열받았나 봐요. 왜 맨날 지고 있냐고요. 자, 그러면 죄송해요.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요 불완전해요. 완전히 다 못 이겨요. 사도 바울도 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닐 때 그가 멋지게 이 스포츠카 타고 쫙 다니지 않았어요. 가는 데마다 의도 터졌어요. 가는 데마다 매 맞고. 아니 예수님 믿는다며 왜 그렇게 의도 맞고 돌아다니냐. 빌립보 감옥 가서 거기서 또 40대 의도 터지고 살았어요. 맞았어요. 근데 왜 그래요? 이 땅은요 아직 사단이가 움직이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완전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끝까지 가셔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마지막 주제로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여기 보니까 1절에는 새하늘 새 땅, 2절에는 무슨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저희 집에는요, 저희 사택에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갈 때는요, 특히 침대에는요 우리 딸들도 그렇고요, 씻지 않으면 절대로 침대에 못 올라갑니다. 집에 들어갈 때요 제가 씻지 않고요 꼬랑내 나는 상태로, 저 총각 때는 그랬거든요. 아유 뭐 그냥 자는 거지, 피곤한데. 그리고 이불 그냥 어디서 여러분 내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목양실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빤 이불 지금도 있고요. 저는 아주 낭만이 있더라고 이게. 근데 저희 사택에만 가면 저희 신부인 사모님이 계신데 이 사모님은요 일단 다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말도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한 3일 정도 신어도 이 꼬랑내가 나는 아주 청국장 냄새처럼 좋거든요. 근데 난리 나요. 매일 속옷 갈아입어야 되고요, 매일 옷 갈아입어야 되고요.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완전히 깨끗한 것이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 들어가면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안 들여보내세요. 이 더러워진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냐면 더러운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무겁다면요, 무거운 곳, 이 지옥은요, 이 땅바닥, 이 음부 속 저 지옥은 이 지구 땅덩어리 속 밑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거우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예요. 그냥 가요. 떨어져요. 지옥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거룩해져야 되고 가벼워져야 되고 숨이 쉬어져야 돼요. 그리고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요, 지옥 갑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눈이 어두워져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근데 요한일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원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풀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여러분들이 내 죄사함 받고서 내 모든 것 다 변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이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요한복음 이 15장에도 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과 14장에도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1절에는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할 때 거하는가? 여러분 요한 1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요한 1서 4장 13절, 앞에 스크린 의지하지 마세요. 다 찾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일들은 다 지나갔잖아요. 어제 일 다 지나갔잖아요. 왜 그거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해요? 왜 그거 갖고 나 죽겠노라고 그래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셔야 되고 새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천국 가고 지옥 안 갈 거야 그렇게 안 해도요 여러분 저절로 천국 갑니다. 오늘은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번만 더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여기까지는 여러분 6절까지 좀 보시면요 여기서 답이 나와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지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러면 여기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신대요. 7절에 이 말씀은 또 비밀이거든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먹고 받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럼 누가 천국 가요? 첫 번째, 거룩해진 사람. 두 번째, 새 사람. 근데 이 거룩한 사람과 새 사람을 하나로 묶으면 뭐라 그래요? 7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 목사님 왜 딸은 안 가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아들과 딸이 없어요. 다 아들이에요. 천사와 같은 동등된 존재만 있는 겁니다. 천사 같은 존재. 거기 가서도 바람 펴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은 거기는요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룩해진 사람, 그리고 새 사람, 이것만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도 또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이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제 보면 이제 거룩한 성에 대해서 아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다음에 넘겨보고요. 오늘 이제 이 천국 자체는, 천국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윤곽을 세워드린 겁니다. 골조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 이상의 간증은 없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뭐 엘리야를 만나고, 무슨 엘리야를 거기 만나겠죠.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지. 그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영적인 비밀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자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거룩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진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그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님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봄을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하나를 드린 손길이 있고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401호 태권도장을 인수하는데 특별 작정 헌금을 약속한 그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또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흩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 참여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당신의 종들의 10의 하나를 축복해 주시고 감사 예물 위에 주님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도로 받게 될 것이요 너희가 계산한 대로 너희는 하나님이 계산한 대로 너희에게 주시며 그러나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 했으니 주님 그 말씀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모든 여정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와 또는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태권도장의 모든 예물 모든 물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를 공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건축과에서 엘리베이터 승인이 났습니다. 내일 6월 1일부터 시행사와 모든 업체들이 모여 마지막 미팅을 갖습니다. 모든 협의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5월 29일 401호 태권도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배 이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수정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주 그 대예배 기도 유선철 집사님이십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 시공회사가 그 9개의 회사가 들어와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회사들을 다 돈을 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이미 이제 계약을 이제 월요일 날 하게 될 거고요. 자체만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 협회에서 이게 승인이 안 나요. 이 부분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도 완전히 다 개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이쪽에 있는 거기도 장애인 그 주차장 그 선도 더 크게 그려야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림프 그리고 소방 림프 지금 소방 업체에서는 이미 그리고 또 도면도 또 다시 계속 그려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태권도장과 이제 저기를 했고 6월 15일 날 중도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새마을 금고에서 지금 여러분 대출이 전혀 안 나와요. 이 동네에서는 뭐 전혀 몇 군데에서는 다 안 돼요. 근데 이 지금 대출을 우리가 1억 4천 정도 여기에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새마을 금고에서 더 내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원래 5,200만 원을 내기로 했는데 5,400만 원, 200만 원 더 플러스가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금은 1,000만 원이 이제 넘어갔고요. 그러면 6,400만 원. 근데 부족한 금액은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이것을 9,200만 원의 매매 조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약 한 3천만 원. 왜냐하면 그 인지대, 세금 모든 것 다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압감이나 위기감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것 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 후에 우리는요, 정확하게 5년 후에 우리는 성전 건축할 겁니다. 목사님, 그만하시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린 주의 종들인데요, 그죠? 근데 그때는 쉬워요. 지금 이 엘리베이터는요, 진짜 10배 이상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뭐 걱정되지는 않아요. 전에는 막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결과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 자체가 보통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엘리베이터는 어떤 회사 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최고 엘리베이터가 현대입니다. 1군이. 그리고 동양, 오티스. 근데 현대를 못 따라와요. 근데 저희가 현대 걸로 해요. 요번에 시공하시는 안수 집사님 그 회장님이 누구냐면 여러분처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국제상사의 건축 그쪽에 회장님이세요. 근데 2달 전에 건강을 잃어서 그분은 지금 이미 자기의 모든 재산은 이미 당신네 교회에 다 거기다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10원짜리 하나 이분은 거짓말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그 엘리베이터 그쪽에서 직원들 내일 나오고요. 그리고 계약서는 이미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과 영성이 되어져 있고 훈련을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안 돼 있고 껍질이면 훅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이겨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복 받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증은 못하지만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아멘. 그 외에 지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잔금은 좀 이제 그 태권도장은요 좀 여유롭게 나오기를 한 3개월 잡았는데 아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빨리 끝나고 또 한 가지는요, 저희 교회가 엘리베이터는 저희 교회 전용으로만 씁니다. 2층 3층에서 전혀 도움이 안 줘요. 다 주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 4층만 쓰게 되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2층 3층 올라와서 그거 뭐 하라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거까지 우리가 뭐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기도 또 승합을 사상으로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여러 번 봤어요. 30년 동안.
진짜 많이 봤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내가 보게 될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축도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심없고 작은 우리 샘교회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채워주시고 도우시며 일하시는 분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